세상이나 교회나 어떻든 간에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우리가 많이 따지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자연인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선악이라는 패러다임, 그 체계가, 사고 방식이 그 도덕과 윤리 그리고 권성징악에 기반을 둔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삶의 가치, 목표, 목적, 어떤 모든 것들, 방식도 다 자기가 정하여 삽니다. 성경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다 하나님 흉내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창조자가 그 매뉴얼을 만드는 건데 자기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연인이 그 추구하는 삶의 어떤 목표와 가치는 오직 부귀영화 무병장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굳게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보면 고달프고 한 많은 그런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쓸쓸하게 다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에 보면 한 많은 막 이런 노래들이 많죠. 자,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게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는 십계명,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예배해야죠. 기도, 성경 공부, 봉사, 헌신, 헌금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라고 가르침을 받고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죠.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할 때 성도들이 과거에 내가 자연인으로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 때의 여기 머릿속에 의식 체계가 선악 패러다임이라고 그랬죠. 권성징악이라는 그 패러다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틀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 틀로 성경을 바라보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한 대로 가지 않고 이 성경을 붙들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오롯이 자기의 유익, 자기의 그 편안함, 자기의 그런 어떤 욕심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 윤리, 어떤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걸 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죄의 상응한 값을 치러야 되지만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성경, 율법, 성전, 예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 그 의미와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 가지 않고 자기 의미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과 자기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수단과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것을 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헬라어 단어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이 의도한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8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성전, 제사,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진리,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뜻,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이 8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정점이에요. 이 8장을 딱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다 잘못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율법 붙들고 십계명 붙들고 성경 붙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나가지 못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네. 그것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름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나름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냐 이거예요. 다 우리가 비나이다 해서 오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 형식을 다 취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를 안 해요. 이제 산상수훈에 들어가면 주기도문을 가르칠 텐데 그때 보면 여러분 뒤로 나가 아이고 이 기도가 이런 거였어? 이렇게 이제 깨달을 때가 올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고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까지 배운 것을 요약해 보면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면은요, 율법을 갖다 딱 비춰보면 율법이 613가지예요. 십계명 10가지가 있죠. 그게 큰 틀이고 거기서부터 세부적으로 해서 613가지가 나와요. 그걸로 딱 비추면 다 죄인이에요. 그 법에 다 초촉이 되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인 거예요. 그럼 죽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은 그렇게 딱 비춰주면서 잘 지켜봐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뼛속부터 죄인이다. 네? 율법 13가지를 딱 펼쳐놓으니까 우리는 뼛속부터 죄인이다. 태생이 죄인이다. 모태부터 죄인이다. 여러분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 윤리, 법복인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도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13개를 딱 펼쳐놓으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성령으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깨달은 자는 이제 절대 너희는 죄가 아니야. 이제 죄인으로 인정이 않고 용서했어.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운 좋게 은혜로 받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죄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거짓말 안 했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율법을 잘못 알고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가버리면 그게 관역을 빗나간 거에 뭐냐면 죄와 사망, 그건 죄야, 그건 사망으로 이끄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를 이쪽으로 해방시켰어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거기서 깨달은 그 생명,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 사는 것이지.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다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 그걸 깨닫게 되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자, 도표를 한번 떼어주세요.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보이시죠? 딱 두 개로 나눠요. 율법, 성전, 모든 하나님 주신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먼저 볼게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율법을 선악의 관점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맞다, 틀리다,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만 따지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지켰다. 너는 안 지켰구나. 이것만 계속 떼갖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막 괴로워하고 죄책감이 시달리고 또 제사 드리고 막 이걸 반복하고 지켰으면 막 의로워지고 자랑하고 하나님 나 지켰으니까 복 주세요. 막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주신 의도를 모르고.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그렇게 섬기자 드리자 지키자로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원래 열심히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육신의 일이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일. 그러면서 그 육신의 일을 왜 하냐 그랬더니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 그러니까 그게 뭐야? 사망이야 라는 거예요. 진짜 죽음이야 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사르스. 그 사람은 육신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대적자래요. 하나님의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자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법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를 여기에서 이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깨달아. 그게 바로 생명을 주는 건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그 율법을 성령께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으로 보는 것을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해석해 주고 그 율법이 뭘 해석해 주냐면 섬기자 드리자를 한 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쫙 펼쳐놓으니까 너는 뼛속부터 죄인이야. 너는 티끌이야. 너는 없음이야. 응? 그걸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났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나지? 어떻게 내가 천국 가지?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지? 이렇게 당연히 고민하게 되고 그 방법 주세요. 그 방법 주세요. 막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그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요?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 율법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드는 거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 나 티끌입니다. 나 없음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존재네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부러지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이 뭐예요? 다나토스 무터, 그거의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삶의 방식과 내가 스스로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죽음인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고 그를 가리켜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하고 그렇게 깨달은 자는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먹고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들들을 만드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나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해석한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진짜 잘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싫다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에요. 그것은 사랑이에요. 아가페. 그 사랑을 아는 순간 그 마음이 이심전심되어서 그 마음으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예요? 다 정리하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고 자기만 사랑해서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나고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그런 뭐예요? 자기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사랑을 착취를 해야 되고 이용해야 되고 그런 갈등이 계속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바울은 우리가 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닫고 그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하여 성령이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된 자는 결코 정죄하지 않고 그 깨달은 자는 용서받은 자고 그게 바로 생명이고 평안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고 드리고 지키기도 안 하지만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하겠어요? 예? 안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다행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다행이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여러분 자꾸 뭔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안 주면 서운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게 다행이지. 한 게 없으니까 주장할 게 없잖아. 그게 다행이라니까. 자, 우리 교회는 다행이야.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아니라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진리를 알아서 그 말씀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신년 예배 때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설교를 했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으로 하나 되게 있으면 사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제가 가끔 잠이 안 올 때 밤늦게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KBS 일방송에서 하는 다큐멘터리 동행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 내용은요.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밑바닥을 살아가는 1% 그런 극빈자의 삶을 그대로 리얼하게 취재를 해가지고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요. 진짜 가슴 아프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그 프로를 보면. 어쩔 때는 막 외면하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가난이 싫어서 가출해버린 엄마, 그 빈자리를 메우는 그 9살짜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자기 동생이 약간 그 장애,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애를 돌봐요. 아빠는 돈 벌러 가고. 그 9살짜리가 다 씻기고, 먹이고, 네? 정말 옷 한 번 입히려면 막 한 3, 40분이 걸려요. 그런 애를 데리고 유치원 보내고. 그런 아이도 소개되고요. 어떤 가족은 그 5인승 승용차가 15년이 넘은 그 더덕더덕한 차를 그 속에서 8식구가 숙식을 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와요. 또 사업 실패로 인해서 고3 수험생 딸 그리고 2살짜리 젖먹이와 함께 그 영하의 날씨에서도 공중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는 40대 가장 이야기도 나와요. 또 당뇨와 당뇨합병증 간경을 하러 이미 이렇게 복수가 남산만인 찬 그 아버지를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생이 뒷산에 가서요. 연탄도 없어가지고 부스러기 나무 주워와서 그걸로 비닐하우스 방을 덮이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더라고요. 자, 근데 거기에 소개되는 가족들은 모두 하나같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게 용하다 싶을 만큼 참으로 처절한 사연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동행이라는 프로는 그것을 막 리얼하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도 살아가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게 그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신뢰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식만큼은 굶기거나 얼어 죽이지 않겠다라는 아빠 엄마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반하는 아이들의 그 감사 그것이 어울려져서 그 화장실에서도 그 조그만 차 속에서도 그 9살짜리가 어떻게 동생을 돌보겠어요? 자기는 김을 놔두면 안 먹어. 그 동생만 싸줘. 9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웃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기 몸 하나 살겠다고 자식을 버리고 도망간 그 부모 같지 않는 부모 또 등장해요. 그 프로그램 속에서도.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한 복수심으로 망가져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또 보여줘요. 안타깝게. 대견한 것은 그들도 부모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렇게 갔지만 열심히 살더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가난 속에서 아빠 엄마의 그 사랑을 먹고 그렇게 사는 아이와 자기를 버리고 간 부모, 그 아이는 삶의 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전자의 아이들은 자기들의 부모가 자기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이 부서지고 으스러져라 그렇게 스스로 희생하는 것을 알아요. 3살짜리가 배고파도 울지 않아요. 그래서 PD가 물어봐요. 배 안 고프니? 왜 엄마한테 먹을 거 달라 하지 않아? 괜찮아요. 그거 보면 안 울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엄마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야. 3살짜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고생하는 부모에 대한 그 감사, 그 사랑 때문에 견디어내요, 같이. 근데 후자의 아이들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을 부려요. 네. 복수심.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내가 뭔가 증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몸부림을 하면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그룹의 아이들을 보면서요, 마치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두 부류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아는 자, 그 아는 자는요, 전자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 진리를 모르는 자는 마치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에게 무관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렇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신앙의 모습. 한쪽은 사랑에 반응하여 열심으로 나가고 한쪽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가는 처절한 몸부림. 어쩌면 후자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의 사랑이 빠진 그 냉기만 흐르는 가난은 너무나 춥고 어두워요. 그 냉기를 뚫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아이의 눈빛은 살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가난, 질병, 어려운 환경, 고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랑인 거죠. 가족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어디 관계 속든 간에 그 사랑, 그 신뢰,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 가족을 결속시키고 견디게 하는 배고픔을, 이 육체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것은 그 사랑과 신뢰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과 신뢰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마음, 그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삶은 극명하게 나눠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우리를 삶 속에서 가르치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셔요. 우리는 항상 우리를 사랑해주는 자를 쫓아가요. 사랑해주는 그 무엇을 추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 사람, 물질, 어떤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쫓아가게 돼요. 탕자처럼.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만족해 줄 거라고 우리는 계속 추구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배 아파하는 자식들이 그렇게 해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셔요? 자식이 왜 왼수란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들이 그렇게 해주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그걸 쫓죠. 이거 하다가 아니면 버리고 또 이거 하다가 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계속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얼마간 그걸 놔두셔요. 살아보라. 그것이 너를 진짜 행복하게 했어? 너를 진짜 기쁘게 했어?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이거 다 가짜였네. 정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네? 다 사랑이라고 다 빛 좋은 개살구였네.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실현당하고 이용당하고 그래서 원수가 되고 그러는 자신, 그렇게 반복하는 그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탕자처럼 스스로 돌아오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오늘 9절부터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죠. 또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계속 뭐예요? 거의 거하시면 계시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은 의를 위하여 살 것이라 살려준대요. 생명이래요. 그리고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죠. 죽을 몸도 산대요. 부활한대요. 생명을 얻는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고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계시고 계속 너희 안에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셔요. 성령이 뭐예요? 진리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 편견, 세상적인 얄팍한 지식, 사상, 철학, 내가 신처럼 믿고 있는 신념, 우리는 그 신념, 그것이 진리를 따라서 뭘 하잖아요. 행동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내 인생을 영원의 욕걸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런지도 모르고 남들 그러고 사니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옳은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고 의롭게 되고 죽을 몸도 살려 부활의 역사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을 몇 가지나 증명을 해볼게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었대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 감성, 막 흥분되는 거, 짜릿한 거, 막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그걸 사랑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근데 여기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 마음에 부었대요. 그럼 우리 마음이 막 흥분되고 막 짜릿하고 기쁘고 막 황홀하고 막 그래야겠네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부었대요? 성령으로 부었대요. 그게 성령 나오면 뭐예요? 진리,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붓다라는 그 헬라어는 에케오라는 거예요. 근데 붓다는 우리는 붓다라고 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헬라어는 뭐냐면 솟아나다, 쏟아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이거야 라고 깨달은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에케오예요. 거꾸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부으신 건데 그렇게 깨달은 자는 이 안에서 사랑이 솟아난대요. 쏟아낸대요, 사랑을. 자기가 만들어 생각이 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안에 들어가고 채워지면 이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자, 5장 8절을 볼게요,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디서 확증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른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확증받으려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려면, 그 사랑의 지배를 받으려면,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아야죠.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그 십자가, 그게 아니라 그 십자가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밖에 있으면 여러분 목에다 걸고 다니고, 밖에 있으면 거울 보고 막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진리가,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십자가를 바꾸고 섬기고 찬양하고 감사, 이걸로 끝. 일주일, 고난주간, 저 십자가 괴로워. 아니죠.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그 사모하는 자에게 그랬을 때 사랑이 절절히 깨달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면 거기서 감사 찬양이 나오고, 그 죄가 1만 달란트 그만큼 탕감받은 그 죄인 것을 알게 되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또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여기 나오잖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여기 나오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의 뿌리를 받고 그 사랑을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공급되는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이 아무리 쥐어짜내봐야 인간의 사랑은 그냥 짐승이 자기 새끼 사랑하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18절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 뿌리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뭐예요? 막 채우다, 지배하다, 이끌어가다, 만들어버리다. 예?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만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 부부도 그런 거예요. 사랑, 여러분 40년 50년 우리 살았잖아요. 그죠? 사랑할 게 없어요. 잘해주면 사랑하지, 안 해주니까 사랑 못 해주지. 그 사랑은 허접한 사랑이에요. give and take. 그죠? 그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희생이라며. 에? 나에게 상처 주고 맨날 인정도 안 해주고 나한테 막 맨날 채찍질을 하고 따뜻하게 안 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는 게 없는데. 인간이 하는 사랑은 그냥 허접한 거예요. 거기서 좀 나은 게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달라요. 쏟아부어진 사랑이 내 안에 나오면요, 놀랍다니까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충만. 여러분, 그 아이들도
그 가난과 배고픔과 추위에서도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 때문에 그걸 견딘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이 지금 울고 짜고 괴롭고 뭐 이게 원망하고 불평 되겠어요?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초월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인 거예요. 이처럼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율법이, 그 말씀이, 그 성전이, 그 예수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대 날 구원했대 십자가에 죽으셨대 피 흘리셨대 감사하네 머리가 하고 냉랭한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은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 누리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일으키신 표적 기적 그것이 그냥 아 그러셨대 현상으로 인식되면 여러분 자꾸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병 고쳐야지 나도 그렇게 복 받아야지 나도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야지 내 응답 받아야지 자꾸 아 이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 나를 도와줘야지 하고 계속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해주려고 왔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세상 그리스도인들 됐어요.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거 받아먹으려고 섬기고 드리고 지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 절대 가서 이야기하지 마 이러잖아요. 너희 이 땀으로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겸손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따위로 자기들이 해석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 믿어봐.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 신앙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진실이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하시고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신 능력만을 이용해 먹으려는 그들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해라는 거예요. 조용해는. 왜? 성령이 오셔야 진짜를 아니까 그때까지 조용해라 그 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꼬시지 마세요. 네? 와서 실망한다니까. 병 고친다고 했는데 안 고쳐주면 하나님 없네. 그러고 가버려. 속도 모르고. 자,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놀래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자꾸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도 그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지 마, 절대 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 진리, 복음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거야. 그 속뜻을 알아야지. 그 속에는 그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리고 너희가 어떤 문둥병자야. 너가 죄 많은 가장 죄 중에 그 죄는 뭐예요? 바로 문둥병자가 죄 많은 사람이거든요. 구약에는. 그게 너가 문둥병자인 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너가 좀 눈 뜨고도 나를 못 보는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소경을 치료하는 거야. 응? 광풍이 일어나서 막 죽는다고 나왔을 때 말씀 잠잠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모든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시는 능력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걸 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따끔따끔 그거 보이는 것만 따먹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예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봐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진리,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생명인 거예요. 우리 이 주먹만한 내 속에서 생각하는 얄팍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잣대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인 거예요. 티끌인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피조물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하나님을 판단해? 무식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식하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인 거지 나는 교만이라고 절대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깨달고 나면 나를 죽여주셔서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입니다. 부인했던 자죠. 3번이나 부인하고, 예?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예수 믿으면 나를 죽여라. 예? 내가 저주 받을게. 막 이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가요. 근데 그 찾아간 베드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도망갔어요. 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요. 가서 물어요. 베드로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사랑한대요. 3번을 물어요. 또 사랑한대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보면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 근데 원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오. 이게 뭔 말이에요? 너 이제 진리 알겠어? 십자가 의미 알겠어? 부활의 의미 알겠어? 지금까지 내가 많은 것 깨달겠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라어예요. 필라. 뭐예요? 친구 사이의 우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가페로 불러. 예수님은 아가페야. 그 진리 알겠어? 십자가 의미 알겠어? 왜 내가 죽었는지 부활했는지 이제 좀 깨닫겠어? 물어보니까 사랑한대. 뭐예요? 당신과 나는 친구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의리를 지킬게요. 네? 나도 존심이 있고 의리가 있는데 지킬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당당하죠. 두 번째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아가페어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알겠어? 하나님 마음을 알겠어? 또 필레오 그래요. 그 3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의 수준을 아니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필레오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친구 사이 우정으로 사랑하는구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한다니까요? 필레오로 대답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 너는 아직 내 사랑을 몰라. 아직 하나님 마음을 몰라.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그 인간적인 수준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오는 몰라. 근데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이 아가페오를 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아니? 보세요. 이 17절 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십자가로 거꾸로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절. 이 말씀을 하시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가르치시미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가페오 몰라요.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조차도 그는 필레예요. 인간적인 의리, 인간적인 우정, 그걸로 내가 주님 그 부활 놀라운 사실 믿고 할게요. 그런데 그때까지 진리를 몰라요. 그런데 부활에 주님이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18절 19절 말씀대로 예언대로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됐어요. 핍박을 받죠. 자기가 그래요. 나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달리실 자격이 없네요. 나는 티끌이네요. 네.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겠네요. 나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 주세요. 자원하여 자기가 비참한 처지로 티끌의 처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이 모습이 있고 이 마음이 있고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래 인정할게. 네가 그만이나 나를 사랑하는 거 고맙다. 그런데 이거 전부가 아니란다. 조금 있으면 네가 진짜 아가페오를 알 거야. 그럴 때 나가 전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를 너희 동족들에게 땅끝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거하시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사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걸로 내가 신앙생활을 반복하고 여기에서 이 생각과 이 깨달음 없이 하는 것은 계속 빗나가는 거고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어떠한 나의 심령의 변화도 어떠한 마음의 생명도 평안도 없고 나로 말하는 사랑이 없으니 나와 관계된 모든 자를 사랑할 수 없어요. 어느 것도 하나도 안 움직여요. 우리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서 환경 바꿔주세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그걸 깨닫고 나면 그 사랑으로 모든 게 달라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난 속에서, 그 화장실 속에서, 그 조그만 차 속에서 그렇게 그것을 견뎌내는 그들보다도 더 네? 인간의 그 부모의 사랑으로도 그들은 견뎌내는데 그보다 수천 배, 수억 배 넓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모든 걸 어떻게 해요? 로마서 뒤에 나오죠? 8장 26절에 보면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걸로 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애 키우는데 힘들어요. 직장 생활 힘들어요. 뭐 하는데 다 그 응석바지예요. 예? 그걸 이길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그 진리,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깨달으면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걸로 승리하리라. 그 진리의 깨달음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외치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서 이 틀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을 깨우고 나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셔요. 행위 아무것도 쓰잘데없습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진실한 믿음이 그 태산을 옮겨요. 어마어마한 환경도 이겨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